야외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외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
장관이가 풍성하시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즐겨 하시는 참 좋으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성만찬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율법책을 내비서 떠나지 말게 할 것이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뜻대로 계명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혈기 부르고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깨끗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주님, 침체된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모든 유령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학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대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북에 있는 2,500만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핵개발이 무용주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과 북이 믿음으로 봉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있어 여의대에 순봉교로 세워주시고 58년 동안 국내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서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부흥받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WEA 세계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 속에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로 조영규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으시고 건강으로 지키시고 보아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는 곳마다 기사와 이상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영훈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곳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기장 회장으로서 사명 감당한 데 부족함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신 주님, 오중복음 삼죽 축복 속에 4차원의 영성을 누리게 하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당에서부터 유아버리까지 많은 기간을 복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청년 성계가 부흥발전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나가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기는 교회에도 차고 넘치는 복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내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 재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에 차고 넘치는 복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동일한 복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이 예비한 생명의 강가로 나온 우리들 그토록 여러 번 새 삶을 스스로 노력해 봤지만 번번이 실패해 낙심이 있을 때 어느 날 내게 하신 고귀한 주님의 사랑 십자가 못 박힌 주먹에 하셨네.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생명의 주님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하여 생명의 강가로 뛰어들어가서 주님과 장사되고 또다시 살리니 생명의 강가로 뛰어든 내 영혼 죄에서 해방하사 자유케 하시네. 거칠은 광야의 길에서 돌아와 주님께 이어 생명의 강가로 나온 생명의 강가로 뛰어들어가서 주님과 장사되고 또다시 살리니 생명의 강가로 뛰어든 내 영혼 죄에서 해방하사 자유케 하시네. 생명의 강가로 생명의 강가로 나갑니다.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옆에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한평생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들의 삶은 그 감사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게 좋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 생각할 때는, 있다고 생각할 때는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한평생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상의 오락을 끊고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일을 하다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기간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기를 원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 영광이 하여서 그리고 주님께 빚진 자로서 주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모두가 예외 없이 복을 받고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상이 가져 주는 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얼마 있지 않아 사라져 버립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지만 그 물질은 있다가도 생기고 생겼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건강의 복을 받기 원하는데 한평생 건강할 수 없고 때때로 감기도 걸리고 또 넘어지면 다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며 사는 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복을 빌어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이고 2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고 26절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절마다 2번씩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야훼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어.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비관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은 늘 그 마음속에 나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사랑받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좌절감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한 사람은 실패에 대한 쓴뿌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참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물질의 다스림을 받으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환경의 다스림을 받으면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에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나이가 75세요.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갈대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믿지 않은 가정에 들어가면 온 집안을 다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왜? 복덩어리가 되어서요.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가니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줘서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와 문제와 싸워 승리하고 절망과 싸워 승리하고 모든 어려움과 싸워 승리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 고아처럼 버려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6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상 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복을 누리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변화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일생 나가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그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시편 121편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일생 동안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로 3절은 설명합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암투병에 급성폐렴까지 와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계신 우리 마포이대교구 박동률 집사님, 2013년에 전립선암과 임파선암으로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립선암은 계속 항암 치료를 해야 됐고 임파선암은 제거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성폐렴이 온 것입니다. 2015년 8월 응급실 입원했는데 체내 산소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혼 상태가 됐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엑스레이가 폐가 하얗게 됐어요. 이 폐가 하얗게 되었는데, 이 폐렴이 오면 이 폐에 병을 앓은 분은 항상 이 폐가 하얗게 나옵니다. 저희 형님도 늑막염을 6개월 동안 앓아 병원에 있었는데, 그 다음 엑스레이를 찍을 때마다 그 부분이 하얗게 나와가지고 참 많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의사가 보더니 2, 3일 내로 안 깨어나면 가망이 없습니다.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부인되는 우리 오양순 집사님이 교구 담당 목사님과 교구 식구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간절히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8월 30일 주일날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혼상태 깨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후로 얼마 가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폐가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의사 선생님이 늘 부인되는 집사람에 가서 기도하는 걸 보고 더 기도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이 믿는 분 같아요. 더 기도하라고. 살가망이 없던 남편인데 계속 기도하니까 20일 후에 혼 상태가 깨어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10월 초쯤부터 재활치료가 시작되고 얼마나 회복되든지 10월 24일 날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고 11월 24일 날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폐렴으로 중단됐던 전립선암을 치료하려고 하니 비뇨기과 담성의사로부터 희한하게 암수치가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항암치료 중 합병증으로 수술하면 암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수치가 떨어졌어요. 그 부인되는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남편은 현재 18층까지 혼자 계단을 올라갈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호흡기내과 선생님은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 기적이다 라며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폐렴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전립선암은 비뇨기과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희한하게 암수치가 떨어져 가고 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전립선암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될 것을 확신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일 때마다 박동일 집사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교구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여기 계시네. 네, 승리하셨습니다. 혼수 상태로 누워 계셨는데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오셔서 건강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5절에 야훼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비추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면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방이라고 할지라도 불을 탁 켜면 방에 어둠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깊은 절망의 밤이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절망의 밤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질병의 밤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여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힘들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광야길 같은 험한 인생,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올 때 슬픔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거기서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이 비치니까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은 설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 다 흉악범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들어와서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는 오히려 절망 가운데 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내서 혹을 흔드시고 손과 발에 매인 것을 다 풀어주시고 옥문을 활짝 열어 제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감옥에 갇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감옥을 흔들어 버리시고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절망의 사실을 풀어서 자유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질병에서 오해를 안 받을 것이고 실패에서 오해를 안 받을 것이고 무지가대로 오해를 안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예배를 드리며 성도님들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8일 동안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해 주는 일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최근 누가 새로 나온 신간이라고 보내왔는데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책을 한 번에 받고 다 읽었어요. 아주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찬양사역자인데 참 찬양사역하는 가운데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가정이 이혼하고 가정 파탄이 난 후에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가 그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나서 그때 그의 간증, 그때의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오염되어 버리는 나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날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나는 은혜로만 서 있습니다. 은혜로만 삽니다. 이 말보다 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기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6장 26절입니다. 야훼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보시, 성경 말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얼굴을 향하여 드사. 전절에는 얼굴에 빛을 비추사, 이제 26절에는 얼굴을 위해 향하여 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관심. 우리의 성도님이 나이가 많아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진을 찍어대는데 그냥 아이가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그냥 내내 찍어가지고 핸드폰에 올리기가 바빠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렇게 참 은혜 가운데 태어나서 잘 자랍니다. 목사님 결혼 주례해 주셔서 저희 결혼했고 애가 없었는데 또 아이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냥 아이를 보기만 하면 막 내외가 그냥 너무 줘서 어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피 흘린 그 피를 통하여, 철철 흘러내리는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4편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얼굴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20편 24절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나는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다가 누가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럽다, 조용해라, 거짓 주제에 왜 떠들고 난리냐. 더 목청을 높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얼굴을 그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저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유일한 전재산이었던 겉옷을 집어내 던지고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음성 있는 곳에 향해 달려나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다가올 때, 근심이 다가올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되 마음의 평안함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여,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레터스 투 갓, 하나님께 그 보낸 편지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소아암 환자 타일러 도티의 그 삶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 편지 쓴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신대 전 총장이셨던 총장을 지내신 오영성 목사님. 전남 해남의 머슴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몸이 얼마나 허약했든지 홍역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어머니가 제가 제대로 사나, 사람 것을 하나 했던 약골입니다. 집안도 어려워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도 가지 못해서 농사일을 도와야 합니다.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농사일을 해야 됐어요. 3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 다녔던 그가 40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를 고백합니다. 당시 교회 종지기로 아침 저녁 종을 쳤는데 하루는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앞이 보이지 않더군요. 한참을 종각 위에서 울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종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도 엄청 했죠. 낮에는 산과들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잠이 깊이 들면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듣지 못할까봐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머슴살이를 해도 고생을 해도 다 좋은데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그다음 편지를 하나 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할 길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우체통에다 집어넣었어요. 우편물을 수거해서 보니까, 우체국에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 전상서야. 수치인불명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쓴 편지 같아갖고 우체국장을 갖다 줍니다. 우체국장이 마침 크리스찬이에요. 해나무 교회 성도였는데 그 편지를 담임 목사님께 갖다 줬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할렐루야! 한신대학교에 수석 입학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한신대학교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린 저의 기도를 듣고 제 편지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답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시면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먼저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 둘씩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평안함을 오늘 다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함은 일시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함이고, 이 평안함이 임하면 절망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주님의 기적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사 은혜가 임하여 모든 절망이 떠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지켜보시사
넘치는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한평생 차고 넘쳐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평안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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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